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어제 금요일까지 휴가 주간을 맞이해서 백두산에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 처음이고요. 일생일 때 처음. 백두산 천지 본 적 처음이고. 근데 왜 갔느냐? 북한 선교를 하는 만나재단의 남북 통일 위한 기도회를 백두산에서 한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백두산에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에 갔다 와서 어제 저녁 아주 늦게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이 아니라 그제 저녁,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졸려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백두산에 올라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래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면 세상 말로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고 3대째 가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천지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라가서 못 본다고 또 원망하지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오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면 감사하고 못 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오면 되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기도팀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이 싹 거쳐가지고 화창한 날씨. 그런데 바람은 엄청나게 불었어요. 밑에는 30도가 되는데 올라가니까는 5도, 영상 5도여서 바람이 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막이를 또 막 뒤집어 쓰고 그러고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보여드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좋은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 이게. 천지입니다. 와. 아버입니다. 얼굴을 드디어 내밀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두산 천지를 보게 하셨고요. 거기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중국에서 공안들이 다 지켜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거나 프랜카드를 펼치고 하거나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구속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엄포를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눈만 멀쩡멀쩡하고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눈 감고. 자, 그리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 자동 버스를 8시간 거의 10시간을 타고 올라갔어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러고서 백두산만 간 것이 아니라 압록강도 갔다 왔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록강인데요. 저쪽에 하얀 있잖아요. 거기가 북한의 신의주에서 하는 시멘트 공장이래요. 근데 지금도 연기가 나요. 시멘트를 거기서 생산해내고 있대요.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보니까는 지금 저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까워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멀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중국 땅에 손들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뒤에서 이걸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거 달라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여순 이 감옥이에요. 여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여기 감옥 생활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다 죄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없었으면 우리 남북 통일이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됐겠습니까?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감옥에서 다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쓰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것이 그럼 여순 감옥에서 나온 기념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온 기념이라고 찍어주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동대교인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단동대교를 통해 가지고 중공군이 100만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 죽었다가 100만 때문에 중공군이 넘어오니까는 저 중공군 때문에 북한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승전대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슴 아프지요. 안 넘어왔으면 남북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넘어와가지고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세상을 지금 우리는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 중국에서 저쪽에 보이는 것이 신의주 땅인데, 신의주의 대표적인 건물이 저 원형으로 된 주홍색 그 건물이래요. 단동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는 신의주에도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이와 같이 건물들을 이와 같이 짓게 되었는데, 저 건물을 짓는 것이 중국에서 좀 협력을 해서 지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야, 이거 신의주가 바로 이 단동대교 3분의 2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3분의 1은 못 건너가요. 그것은 이북 땅이에요. 그 3분의 2까지는 그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거기까지는 걸어가서 사진을 찍고 뭐 그랬는데, 북한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우리 시대에는 남북이 통일되겠지 뭐 이랬는데, 우리 시대에는 남북이 통일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는 꼭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 북녘 땅을 보면서 같이 갔던 이러한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왜? 남북이 통일되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는 꼭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남북이 통일돼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막아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 사자로 보내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 자기 목숨을 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귀하게 여겨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보내었는가? 뿐만 아니라 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을 파송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파송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의 참된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지금 생각한다. 왜 보내는가?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내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십자가의 군사로 복음의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했어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사자로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에게 보낸 이유가 있지요. 바울의 선교 활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잘 돕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와 같이 갔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 후원금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은행으로 보낸다든가 다른 수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고 신뢰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고 이와 같이 그 헌금을 전해주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이는 내 형제다, 그는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인정받는 이러한 일꾼이었지만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이 선교 후원금을 갖다 주도록 했구나,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헌금을 좀 전달해달라, 그러면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를 갖다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사람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러한 선교 후원금을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와 같이 파송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와 같이 그를 바울에게 파송을 한 거지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함께 생활하면서 겪어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제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군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자로 바울이 다시 보냅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있어서 그 은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려고 이와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족과 형제와 이러한 친지로서 이와 같이 그가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내 형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러한 주의 군사다, 영적 전우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의 이러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의 군사로서 훈련받은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군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으로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 훈련을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일꾼,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사랑해요.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선함으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뒷전이고,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들을 도우지도 못하고 입술로만 이와 같이 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26절 27절이에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근심하며 걱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병들어 죽게 돼.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병이야? 이런 생각.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 병이 무슨 병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 다시 살린 이러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사자로 보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에 병이 든 것은, 죽을 병이 든 것은 바울에게도 근심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제목이었고 아주 무거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를 그 죽을 병에서 살리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병에 걸릴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을 병까지라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결코 교회의 짐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였고, 그가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를 의지하며 믿는 자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이러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 죽을 병까지도 고쳐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바울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다시 파송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행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물질 들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들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몇 푼 집어주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이러한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저들을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만 이와 같이 믿음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 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급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자, 여러분만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2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알았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빨리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이 빨리 이와 같이 알기를 원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근심,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이 병에서 낫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선교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들었겠는가. 자기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쓰는데 뜻하지 않게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했을까. 내 일을 도와준다고 이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속히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세워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도했겠지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서 근심 덩어리를 싹 사라지게 했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근심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근심 덩어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그 모습 보니까는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큰 기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라. 내가 원하는 일꾼, 세상이 원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됩시다.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려니까 왜 절 보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쩌라고요?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저쪽에 우리 지휘자님, 최집사님 저 보지 말고 저쪽에 성가대 보고 찬양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 저 보고 계속해서 있어서 감사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됩시다. 2층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병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에바브로 디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신앙을 가졌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누워있지 아니하고, 침대에 침상에 이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죽음을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죽으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연약해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성도로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 걸린 자들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